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입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입교 문답 교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귀한 4명의 친구들이 이번에 입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입교식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우리가 입교 교육을 받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거룩한 예식 2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고요. 두 번째는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성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왜 입교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2가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세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세례가 물을 이렇게 머리에 뿌리는 것이 세례고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만이 성찬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는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의 신학과 또 역사와 또 성경적인 그런 배경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가 세례하면 물이 생각나죠.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기도 하고 또 침례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침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왜 물로만 이렇게 머리에 물을 뿌리는 걸로만 세례 예식을 하느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역이 다 물이 풍족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강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기독교가 로마에 또 국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강에 집어넣거나 또는 건물 안에 커다란 욕조를 만들어서 세례를 받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강에서 직접 침례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물이 부족한 그런 지역들에서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예식이 보편화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받든지 간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물이라는 거죠. 세례는 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씻을 때, 집에서 씻을 때 뭘로 씻나요? 비누라든지 샴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물이 있어야 되죠.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죄 씻김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었는데 세례를 통하여서 나의 죄가 씻겨진다. 그래서 세례는 죄 씻김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세례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되나요? 숨을 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라는 것은요, 내 옛사람이 죽고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건이 바로 세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무엇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제 성찬을 얘기할 건데 이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찬식은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그것을 먹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세례 이야기했잖아요. 세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에 비로소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뭐다?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입교와 얘기가 나와야 되고 유아세례 얘기가 나와야 돼요. 먼저 유아세례부터 얘기를 할까요? 기독교가 국가로 공인이 되고 나서 서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정말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일찍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이 직접 세례받을게요 세례받은 게 아니라 우리 입교하는 친구들 다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에요. 엄마의 아빠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나도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뭐가 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온 거예요. 세례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교를 그러면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지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신앙을 고백하지는 못했잖아요. 한두 살짜리 친구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엄마 아빠도 겨우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 15세가 되는 해에 여러분들이 이 입교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누구한테서요?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의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공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입교식입니다. 아셨죠? 자, 우리 그럼 본격적으로 입교 문답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